요한계시록 13장은 수정통치 시대의 형편입니다. 수정통치라 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짐승의 손에 다 붙이는 시대가 바로 수정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세요. 아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의 손에 그 기간 동안 짐승이 모든 걸 통치하도록 만드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1절 읽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하느냐? 무신론,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신론, 공산주의. 자, 무신론, 공산주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고 하니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붉은 말. 그걸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는 공산주의의 등장을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읽으세요. 네. 첫째 나팔 불고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세력이로. 자, 이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 아멘. 자, 이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요. 또 우리 열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말했습니다. 무엇하고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그걸 뭘로 보았어요? 일곱 머리. 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두머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대표적인 일곱 나라. 자, 그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장 9절로 10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하나는 있고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기준을 잡으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는 무엇할 때 있어요?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몇 나라? 다섯 나라는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앞에 나라는 뭐예요?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헬라 앞에는 메대와 파사라는 동맹국입니다. 그 앞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앞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앞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볼 때? 로마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무엇은? 다섯은 망하였고 로마 하나는 있고 또 하나가 다시 오게 되는데 그걸 소련으로 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누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소련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추후 95년경입니다. 주 95년경.
자, 소련이 등장한 시기는 주 1917년입니다. 1917년. 1917년. 이것이 소련의 등장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가 등장하면, 이 소련이 등장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소련은 1917년에 등장해서 1991년에 나라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몇 년? 74년. 소련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깃발을 내릴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누구는 예언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언을 했어요. 이게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사야도 예언했고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하나님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한 것이 몇 년? 네, 하나님은 잠깐 그러면 74년. 74년. 이것이 바로 7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열뿔 얘기가 나오는데 뿔이 열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열뿔이 앞으로 지금은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 누가 등장할 때쯤 누가 등장하네. 자, 8째 왕이 앞으로 등장하면 8째 왕이 등장하면 열뿔이 나라를 얻고 8째 왕을 추종하는 10나라로 등장해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이런 예언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도 요한이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3장을 17장을 통해서 조명해 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다시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무엇하다? 가득하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은 5절로 6절을 읽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장 5절로 6절 한번. 자,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고 하는 건 5절로 6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니까 뭐래요? 5절에 나오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 무엇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를 회방해요? 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니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 분명하죠. 누구를 회방하니까? 13장 2절. 자, 이 13장 1절의 짐승을 이제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요? 표범과 비슷하다. 이 표범은 색깔이 이중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이고 간교한 괴율주의로 나온다. 아멘. 뭐로 나와요? 괴율주의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발은 곰배발 같다. 이는 약탈하는 행동이요. 곰은 뭐든지 이 발로 약탈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입이 사자의 입 같다고 하는 것은 무자비함을 뜻한 겁니다. 표범 같다고 하는 건 표범이라고 한 게 아니고 표범 같다고 그랬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같은 돼지 사자다 곰이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중적이고 간교하며 또 무자비하며 약탈하는 세력이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아주 괴율적이고 간교하고 이중적이면서 또 걸리면 약탈하고 또 잡히면 무자비하게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는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니 이게 공산주의의 정체입니다. 그 중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뭘 줬어요?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다. 그럼 이 용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보니까 용은 옛 뱀이요 또 마귀요 사단이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고 읽으세요. 자, 용의 정체, 계시록 13장에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짐승. 아까 말한 짐승이 누구예요? 무신론주의, 무신론 공산주의한테다가 용이 이런 세 가지 역사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용은 누군데?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누구하고 한통속이에요? 용하고 한통속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타협하면 안 되죠. 공산주의는 누구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용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용의 지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공산주의 국가의 깃발은 전부 거의가 다 붉은색이에요. 성경에서 붉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대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보석 빼놓고는 홍보석 빼놓고는 다른 건 붉은 건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세력들. 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과격한 행동을 하고 과격한 일을 저지를 때 뭐 들고 나와요? 붉은 깃발, 붉은 띠 막 둘러고 나와요. 그 이상하죠. 하얀 띠 둘러도 되고 녹색 띠 둘러도 되는데 절대로 그런 띠 안 들고 붉은 띠를 두르고 붉은 색깔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빨간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 이상하죠. 그게 뭐예요? 자극적이고 또 아주 투쟁, 혁명, 전복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이 이 공산주의에게 용이 공산주의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으니 공산주의가 하는 일은 결국 누가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마귀가. 예? 마귀가 하는. 자, 그래서 김정일이가 하는 일은 전부 뭐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로 뭐. 그럼 김정일이 하는 일을 돕는 것. 이렇게 따져보면 간단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에서 자꾸 이북에다 돈 주고 주고 그러는 건 결국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놨다가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그죠? 공산당 없어지고 남북이 통일됐을 때 그때 정말 도와요.
그때 정말. 예? 그때 돕는 게 제대로 돕는 거예요. 지금은 도우면 그들한테 가요, 안 가요? 예? 남쪽에서 보낸 쌀이 그렇게 많은데 북한 주민이 받은 쌀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받은 쌀이. 그리고 어디 맥가마 갖다 놓고 감시단이 가면 거기서 주고 너 저쪽에 가서 저쪽 창고에 갖다 붓고 가. 그러는지 누가 알아요? 에? 완전히 개방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북한에 누가 감시단이 가면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다니지 자기 멋대로 다니나요? 못 다니죠. 예. 한때는 휴대폰을 다 정지시킨 때도 있다고. 이북에도 휴대폰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네. 그리고 전화를 국제전화가 안 되게 다 해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살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더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데서 사람이 생존하고 사는 거 보면 사람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번 패는 거 한번 보세요. 개를 그렇게 빼면 옛날에 죽었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맞고도 멀쩡하게 살아. 근데 사람의 생존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앞잡이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를 두둔하거나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건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인은 사상이 바로 그래서 국가관, 사상관, 신앙관 이게 분명해야 돼. 공산주의도 좋고 자본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사회주의도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거 봐요. 그러면 용이 짐승에게 준 능력은 뭐냐 이런 거예요.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용에게 주신 능력은 용에게 준 능력은 이런 거예요. 13절. 하늘로 무엇 끌어내려온 네, 하늘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준대? 보좌를 준다. 그래서 그럼 이 보좌는 뭐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이건 짐승의 보좌, 즉 짐승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13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과 2절에 나오는 보좌와 한 말씀이 짐승의 보좌를. 그 다음에 뭘 또 준대? 큰 권세를 준대. 그럼 이 큰 권세는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자, 거기 권세 나오죠? 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짜불짜불 말하게 하는 게 이게 권세예요. 이 세 가지를 누가 누구에게? 용이 짐승에게 또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어서 이 셋이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수정통치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세력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역사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든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든지 이런 역사는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 기적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기적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짓 기적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거짓 속임수라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나 이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나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의 공통점은 뭐냐면 진실이 없고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도 거짓, 또 공산주의가 하는 것도 거짓, 또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도 거짓. 그렇죠?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 3절 13장 3절 자, 이제 그 부분 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렇죠?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죽은 채 하고 있다는 거죠. 갔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심성을 따른다. 그 머리 하나라고 하는 건 몇째 머리냐면 몇째 머리? 7째 머리죠. 자, 7째 머리가 죽게 된다. 죽게 된 것 어떻게? 갔더니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7번째 머리는 어디예요? 소련의 뭐요? 패망. 소련의 패망. 소련이 망한다는 거예요. 일단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패망과 소련의 회생. 회생이라.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련이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은 진리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건 다시 살아났으니까 뭐예요? 회생, 기사회생. 회생. 자, 소련이 패망하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낫는다는 게 뭐예요? 소련의 회생. 소련의 회생. 자, 그럼 소련이 붕괴됐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회생한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 그래서 소련의 회생은 러시아.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어느 나라가 등장한다는 걸 예언했어요.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는 7째 머리가 지배하나요? 다시 회생한 러시아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때 이제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잘 보세요. 계시록 아까 17장 9절로 10절로 이어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가 소련의 회색이다.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아멘.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지금 뭐라고 하나 잘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졌어요.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으로 다시 나온다.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덟째 왕이라고. 자, 소련이 회생한 나라를 뭐라고? 여덟째 왕. 그 뒤에는 나라가 이제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많은 종들은 이렇게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덟째 왕을 뭘로 보냐면 자꾸 중국으로 봐요. 중국. 지금 중국이 자꾸 막 커지니까 이제 중국이 세계적인 나라다.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얘기가 여기서 나와. 11절 읽어봐. 자, 이는 몇 제에 속한? 일곱 중에 속한. 이게 그 해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덟째 왕은 그 본체가 어디에? 일곱 번째 소련이라는. 그러니까 소련이 회생한 나라가 러시아고 소련이 회생한 나라가 여덟째 나라. 아멘. 그러니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의 본체가 뭐예요? 소련이잖아요. 소련 깃발 내리고 거기다가 그대로 그 나라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체제로 러시아라고 이름만 바꿨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하는 거야. 왜요? 성경을 응하게 하죠. 그 신비하죠. 때가 딱 되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응하게 하죠. 성경이 응해진 거야. 그래서 13장 3절에는 그 상처가 나음에 소련이 회생하는 러시아의 등장을 말했고 17장에서는 일곱 중에 속했던 여덟째 왕이 나와서 세계를 주관하다가 망하는데 그 나라를 여덟째 왕이라고 해요. 그게 본래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요 말 때문에 중국으로 갈 게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요 말 없으면 중국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앞으로 중국이라고 우기면 요 성경 구절 딱 갖다 대. 몇 절? 11절. 9절로부터 11절 딱 갖다 대. 이 말씀에 딱 맞추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맞죠? 여덟째는 일곱 중에 속한 나라. 일곱 중에 속해서 지금 힘을 쓰는 나라가 어디냐? 그럼 러시아로 가지. 어디로는 못 가. 중국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중국으로 가려면 일곱째 머리를 어디라고 해야 돼? 중화민국이라고 해야 돼. 그죠?
전신이 중화민국 아닙니까? 장개석이가 다스리던 나라 아닙니까? 그럼 장개석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추구한 나라요? 공산주의 추구한 나라요? 네? 장개석이 공산주의? 모택동이가 정권 잡으면서 공산주의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곱째 머리는 소련이요. 소련이 패망한 것 같으나 다시 회생하는 나라가 러시아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는 러시아는 7 중에 속한 나라 8째 왕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13장 3절과 17장 9절로 11절은 같은 뜻을 가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가겠어요. 다니엘은 이걸 뭐라고 했느냐? 다니엘서 7장으로 오세요.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1절로 8절까지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내 짐승이 나옵니다. 그죠? 내 짐승. 자, 여기서 내 짐승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미, 영, 불, 소 이렇게 4대 강국을 봅니다. 네 번째 짐승을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네 번째 짐승.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음을 말했어요. 네 번째 짐승. 그러면 네 번째 짐승에게 10뿔이 있으니, 그럼 이 네 번째 짐승을 계시록 13장에 근거하면 어떤 나라인가요? 소련이지 왜 또? 러시아는 8째인데 왜 7뿔? 7머리 10뿔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 10뿔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7째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련이죠. 그래서 10뿔이 요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걸 보면 요 네 번째 짐승을 뭐로 봐야 돼요? 소련이죠. 자, 그럼 요 네 번째 짐승이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련이다. 근데 이 소련의 머리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뿔. 네? 작은 뿔 얘기 나왔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이 소련인데 그 소련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작은 뿔.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뭐냐? 잘 들어. 여기 주목하세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그 답을 찾으면 있어요.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자, 11절에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럼 이 짐승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짐승, 소련의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련이 패망하면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아까 8절에 새 뿔을 뽑는다고 그랬다. 그랬죠? 그 새 뿔은 바로 12절에 요 나라가 새 뿔이에요. 12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 그 남은 짐승은, 남은 모든 짐승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요 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 보세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보세요. 자, 네 번째 짐승은 몇 절에서 지금 카메라 보세요. 11절에서 패망했죠? 불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 미영불 이 세 나라는 몇 절에서? 12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다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패권이 작은 뿔한테로 다 돌아가 버리고, 네? 뭐만 이어가는 거예요? 나라의 명맥만 이어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못하 먼저 뿔 셋을 뽑는다고 그랬죠? 다시 8절 읽어봐요. 자, 나오죠? 그 세 뿔을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10뿔 중에서 3뿔이 뽑히고 7뿔 남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보면 10뿔은 뽑혀야 안 뽑혀요. 10뿔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10뿔은 10뿔 속에서 3뿔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2절 보면, 자, 아니 8절에 보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러면서 여기 먼저 뿔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뿔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뿔보다 먼저 있는 뿔 셋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그러잖아요. 자, 8절에서 7절로 8절에서 10뿔 얘기 쭉 하면서 먼저 뿔 셋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뿔 셋이 뭐예요? 7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온 네 나라 중에서 세 나라를 말합니다. 그 셋이 뽑힌다 그래 놓고 몇 절에 가서? 12절에 가서 요 세 나라가 생명을, 권세는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한 거예요. 또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봐요. 그런데 그 유명하신 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말씀을 맞춰가니까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맞춰가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버리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답을 얻어요. 그래야 그게 참 진리가 돼요. 내가 어떻게 이걸 끌고 가야지 하고 말씀을 갖다 자꾸 맞추면 안 돼요. 오늘날 말씀의 진리가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선입감을 가지고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자꾸 인용하니까 이게 틀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참 진리 앞에서 변론을 하면 막히게 돼요. 이 말 이해됐죠? 자, 그럼 10뿔 중에서 3뿔 뽑혔으면 몇 뿔이 남아요?
7뿔이 남아야죠. 그럼 계시록 17장에 가서 몇 뿔이 나와야 돼요? 3뿔이 뽑힌 걸로 했으면 7뿔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13장에도 17장에도 10뿔이 건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3뿔이 뽑혔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뿔 중에서 뽑히지 않는다는 답이 13장 1절,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8째 왕과 뜻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8째 왕, 소련의 회색으로 보았는데 그럼 다니엘은 뭘로 보았어요? 작은 뿔. 작은 뿔이 8째 왕인데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걸 뽑아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뜻을 같이 않는 게 어디예요? 미연불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 뭐라고? 작은 뿔. 소련은 몇 절에서 패망하고 11절에서 패망하고 미연불은 12절에서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세 나라가 권세를 잃어버리는 걸 8절에서 작은 뿔이 세 뿔을 뽑는다. 그래놓고 11절에 작은 뿔이 큰 말하는 입을 받아서 말하니 소련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나머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하여 뭐라고 했어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가 그 정한 시기가 뭐예요? 계시록 1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 오늘 분별 바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3절, 17장, 또 다니엘서 7장 이렇게 세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정통 말세의 진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사야까지 설명해요. 이사야는 뭐라고 했는지, 이사야로 보세요. 이사야는 이 북방 세력의 등장, 7째 머리의 등장을 뭐라고 그랬는가? 이사야 10장 5절에 막대기요 몽둥이로 보았어요. 막대기요 몽둥이로.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막대기와 몽둥이는 그럼 어떤 나라 같은 나라예요? 소련 같은 나라죠. 하나님이 소련을 들어서 치는데 이 소련이 등장해서 치면 망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폴란드, 헝가리, 유고, 체코 이런 나라가, 동독 이런 나라가 다 소련에 매 맞아가지고 다 굴복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쓰시다가 때가 되면 이사야 14장 5절에서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꺾어버립니다. 이사야 14장 5절. 읽으세요. 저 소련을 꺾는다는 거예요. 꺾었어요. 패권자의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제일 강력한 초강대국 지배권을 가지고 패권을 들고 나오는 나라. 그래서 미국과 옛 소련이 패권을 가지고 막 줄다리기를 할 정도 아니었어요. 그랬죠? 네. 자, 그랬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14장 29절에 이사야 14장 29절 여기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14장 29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쓰는 것도 좋지만 여기 설명드립니다. 14장 29절에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하는 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5절 얘기하는 거예요.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하는 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5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29절에서는 어디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5절, 14장 5절을 묶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소련이 패망하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가 기뻐했죠. 어떤 집에는 커피를 공짜로 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설렁탕을 공짜로 준 집. 그날 하루만. 에? 자,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소련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랬어요? 세계의 패권을 쥔 공산주의가 망한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그런 일이 생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거 부러지면 사람들이 기뻐할 걸 어찌 알았단 말이에요. 이뭐 성경을 읽어보면 탐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뒷얘기가 지금 무서워. 자, 그 막대기는 부러졌으면 뭐는 남았어? 그 뿌리는 남았어. 뿌리가 뭐예요? 공산주의 근본이 남아있는. 러시아는 공산주의 근본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헌법을 고친 적도 없어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만 바꿨어? 지도자만 바뀌고 또 나라 이름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느리고 있던 맨나라 그냥 해방시켜 준 거밖에 달라진 거예요. 그것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뿌리로부터 즉 공산주의의 근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살아난다는 거, 회생한다는 거. 그 부활은 쓰지 말라고. 회생하는 거예요. 뭐예요? 독사와 불뱀으로 나온다. 독사와 불뱀. 그럼 막대기 몽둥이가 무서워요? 독사, 불뱀이 무서워요? 막대기나 몽둥이로 한 대 맞으면 그냥 먹지고 며칠 병원에 입원하는 정도면 되지만 독사나 불뱀에 물리면 최하가 사망이에요. 최하가 사망. 막대기나 몽둥이로 맞으면 최하는 경상이야. 여기는 물렸다 하면 최하가 사망이야. 최하가 사망. 그런데 신비한 얘기가 뭐냐면 독사와 불뱀이 나오면 아까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3절에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근데 나오기는 앞으로 독사와 불뱀으로 나오는데 사람들 거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따른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이사야 30장 6절에서 나옵니다. 6절. 자, 이사야 30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든대요, 안 든대요? 남방 짐승이 약대와 거기다가 보물과 뭘 싣고 재물을 심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를 지나서 그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산주의가 다시 러시아로 8째 왕으로 작은 뿔로 독사와 불뱀으로 더 악랄한 공산주의로 역사하면 남쪽에 있는 자본주의 쪽에서 물질이 이쪽으로 막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러시아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가난해서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아주 돈이 많은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세계 산유국 1, 2위에 막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5대 산유국 안에 들어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2위냐 3위냐 한다.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해산 원유.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텍사스유, 두바이유, 북해유 이런 거 나와요. 북해유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좋아지고. 네? 러시아 중앙은행에 돈이 넘쳐난다. 어디다 쓸지 모른다. 그럼 남방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름 많이 씁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요 말이 그 말이에요. 돈이 그냥 누가 싸들고 안 가도 뭐하러 옛날까지 싸들고 가요? 뭘로 그냥 다 들어가? 온라인으로 은행으로 막 다 들어가는데 이사야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의 예언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네? 러시아의 회생, 소련의 회생, 8째 왕의 등장, 작은 뿔, 그리고 독사와 불뱀으로 등장하는 여기까지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이것이 이루어지면 아까 무슨 나라가, 새 나라가 권세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을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성경의 예언을 모르니까 주의 종들이 눈이 뒤집혀갖고 눈앞에 보이는 돈에 환장해가지고 별짓들을 다 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데 눈독 들일 게 아니라 사람 살려야 돼. 교회를 살려야 돼. 아멘.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거기까지 보고 기도드리고 1,000번째 감사의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합당한 종들이 꼭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공부한 종들의 머리를 열어서 분별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하고 하나님 물질의 눈이 어두운 발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사심없이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진실하고 성실한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큰 물질 문을 열어 주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